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22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곳 어느 처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적에 마음의 소원과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건 물론이거니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나니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울에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눈은 떴으나 앞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지만 여러분들 이 지금 사울의 모습이 뭐예요? 눈을 떴는데 앞을 보지 못한다. 이게 영적으로 볼 적에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앞에 있어도요. 이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못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아나니아 다메섹에서 예수를 잘 믿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나니아는 가겠다 그래요? 안 가겠대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핍박하고 잡아가는 사람인데 왜 내가 가야 되냐?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나의 사도니까 넌 가서 기도해줘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죽음이 문 앞에 있어도 명령하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대사도가 태어나기 직전이다 이거야. 어떻게 보자면 대단한 순간이죠.
우리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오늘 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 여러분들 이 아나니아는 우리 앞에 장에서도 보니까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에게 흔히 있는 이름이에요. 이제 한국적으로 보면 영희와 철수 같은 이름이에요. 이 아나니아는 뭐냐?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뭐예요? 받을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사역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가정이 사역지예요. 우리에게 진짜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될 게 뭐예요? 우리 다음 세대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기르겠어요?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면 잘 기르는 건가요?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로 세워져 있는 게 바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자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잘 지키면서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의 지혜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요. 전도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떤 명령이 내릴지라도 듣는 귀가 열려 있고요. 행할 믿음의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람에 끌어 들어와서 이제 방에 있어요. 그때 그 사울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유대교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음에 수없는 갈등이 있을 거 아니야. 야, 이 예수가 진짜 우리의 구세주인데 내가 모르는 건가? 여러분들 이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고 근데 누가 대답해 줄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왔을 적에 아, 이거 하나님이 왜 이러셨지?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미워하시나? 내가 잘못했나? 뭐 별의별 물음이 나에게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하는 얘기가 뭐라 하겠어요? 아, 하나님, 예수님, 진짜 내가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몰라서 내가 했던 악행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넘쳐나기를 구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가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 하나님은 절대 기도 없이는 안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누가 가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역경이 있을 적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고넬료가 믿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찾아다가 니네가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자꾸 내려와서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내가 어찌 먹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3번 이상 여러 번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거 아니야. 부정한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봤는데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구나. 그 환상의 깨달음을 딱 깨닫는 순간 베드로 선생님 하고 들어오잖아. 기도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비록 이런 나라가 전염병의 차원을 국가적으로 잘못했죠. 이 변이가 지금 계속 퍼지고 이런다고 했으면 빨리 여러분들 백신을 들여와서 전 국민적으로 맞췄어야죠. 예? 백신은 오지도 않았는데 갖지도 않았는데 선심부터 썼잖아. 오면 뭐 김정은하고 나누겠다. 그러니까 줘요 안 줘요? 그럼 보세요. 미국 애들이 자기네 여기 있는 평택에 있는 미군 숫자는 전부 다 맞았잖아. 이게 정치도 머리가 있어야지. 예? 그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먼저 우리 백성을 다 확보한 다음에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도록 해도 되잖아. 무슨 뭐 평화의 사도처럼 굶뜬 사람 만나서 우리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독케 하셔서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엘리야의 까마귀가 같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 보세요. 엘리야는 아합 왕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양식이 다 고갈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너 그리시네가로 들어가거라. 그리시네가에 들어갔는데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줘? 엘리야는 이제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그래도 그냥 갖다 먹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시냇물도 말라가고 이제 떡과 고기도 떨어질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사르밧에 가거라. 사르밧에 가면 너를 공개할 자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염려할 게 아니라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이 시대의 믿음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돼야 돼요. 어떻게 보자면 이 사울은 뭐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으면 그 소문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도 알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자면 이 사울을 누가 찾아갈 사람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눈이 안 보여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갇혀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을까? 우리말로 쌤통 그랬을 거야. 그거 그렇게 나쁜 짓 하더니 아주 잘 됐어.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죽을 적에 그 시체 앞에서 돌을 제일 먼저 던지고 죽기 전에 악행을 하더니 아이고 참 잘 됐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할 게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하늘나라의 은혜 아니에요. 예수를 핍박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영적인 원리로 볼 적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를 알지 못하게는요, 악한 영이 와서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악행하고 포악한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순교자까지도 가는 은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배워야 될 게 뭐냐? 이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기를 갖고서 막 몸이 막달 가까우면 막 일어날 때도 힘들잖아. 아이고 그러면 그리 어른들이 뭐라 그래? 예. 그래도 네가 뱃속 안에 있는 게 편하다. 나와봐라. 그 말을 여러분들 갑갑할 적에 아유 그래도 빨리 속 시원하게 낳고 싶어요. 근데 나봐. 뱃속에 있는 게 편했어? 낳는 게 편했어? 예? 뱃속에 있는 게 편한 거야. 어떻게 보자면 이 말이 뭔 줄 아세요? 진짜 예수 한 영혼을 믿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근데 그 영혼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더 어렵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영혼을 양육하느라고 수고했던 것, 그런 것들이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상으로 베푸실 상급이 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아니하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제 아나니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부당합니다. 이걸 항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장 받아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서 포박해서 끌어오도록 그냥 꽝 도장을 찍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들 자격을 갖춰서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저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목회를 하고 영혼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일은 내 지식과 어떤 갖고 있는 역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도구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살아왔던 날들을 다 뒤돌아보면요, 참 그때마다 하나님이 경우에 합당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뭐예요? 아, 이게 다 나의 나된 바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은혜의 도구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잃어버린 영혼은요, 참 큰일인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맨날 했던 죄를 다 매일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는 뭐예요? 마음에 결단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갈수록 빛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혹간에 온다 했을지라도 이제는 뭐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어떻게 보자면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니에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적에 그 앞에서 그의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을 돌로 때려서 죽인 핍박의 앞잡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전에 했던 일은 몰라서 그런 건데 이 사람을 내가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자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내가 교회 나온 것 줄 착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 지목하여 불렀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확신을 가지면요, 그때로부터 내일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의 선택을서 보면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이 있어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얼마나 비열해요. 형이 배고파 들어왔는데 아주 집안에서 팥죽 잘 끓여서 냄새가 그냥 스물스물 코에 그냥 흔들흔들하게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팥죽 달라고 그러니까 장자권 나한테 줘.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이게 장자권이 소용이 있어 없어? 아니 뭐 가져가. 얼마나 비열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제 형 에서를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하고 앉았어요? 어머니가 꼬셔가지고 이 털 뒤집어 쓰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네가 에서라고 그래. 그리고 네가 복을 받아. 그런데 이 야곱은 태어날 적부터 장자의 그 소원을 가졌던 사람이 야곱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치불구하고 들어가서 내가 에서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복은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형이 때려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냥 야간도주 도망가잖아요. 오늘 그런데 그런 야비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야곱이 결국은 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다 해봤지만 결국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 그거예요. 야곱처럼 우리가 야비하고 비열할지라도요, 믿음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기 전에는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그랬던 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던 일꾼들을 사람들이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러나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사울은 뭐예요? 핍박자고 폭행자였지만 이 자는 누구라고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많은 해를 받을 것을 그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 바울이 생애를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40에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고 죽은 줄로 방부를 해서 성에서 던져버렸고 여러분들 감옥에도 갇혔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얼마나 많은 고난을 그가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 내 이름을 위해서 택한 나의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그 이태리에 가서 그 바울의
성전을 탁 저놓은 거 보면요, 대단해요. 그 바울의 그 복음의 사역 속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낸 믿음의 사역을 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애들 학교도 못 가고,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갈 데가 별로 없어. 뭐 지금 뉴스 같은 걸 보면 뭐 계속 환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바쁜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택배 아저씨들이야. 시장들 안 가고 그냥 전화로 꽁꽁꽁꽁꽁 눌러서 갖다 주세요. 식당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이 경제가 피폐하고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인간들의 죄가 쌓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7절 18절 한번 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게 우리가 놀라운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보던 눈인데 못 봤잖아요. 왜 못 봤는지 뭐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너무 강한 빛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망막에 손상을 입었는지 뭐 그거는 우리는 모르죠. 근데 가서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된지라. 근데 재미나는 게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울도 뭐 했다고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본 거예요. 자기 눈이 다시 보여질 걸. 근데 진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전능하신 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러면 우리는 진짜 이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냥 우리는 소리내지 말고 아유 뭐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욥이 보세요. 욥이 새 친구들하고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자기는 절대 죄 없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논쟁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러잖아. 야, 욥아, 네가 10개는 물속을 아냐? 너 저기 짐승들이 먹고 사는 이치를 네가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참 이 아주 지금 우리 뭐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이놈 것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안 돼서 마스크 써야 되고 격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또 한 사람만 들어왔다 보면 이런 갇힌 공간에 있으면 전부 전염이 되고 함께 숨도 쉬지 못하는 세상을 돼버렸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게 뭐예요?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중국에서 왜 만들었니? 뭐 이런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누가 왜 이랬니? 뭐 이럴 필요도 없고 그냥 아버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인간들이 이게 하나님이 만든 남자 여자를 부인하는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리고 또 뭐 한다고요? 쾌락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근 마약이나 마리화나 이런 것들이요, 이제 범죄가 아니에요.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다 합법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활락을 위해서는 방법, 수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니네들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활락의 세상을 살래? 그래, 한번 살아봐. 가까이도 못 가게 보이지 않는 색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만들어가고 있잖아. 여러분들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100%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욥이 결국 한 일이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욥이 뭐 하는 거야?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는 순간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 온몸에 여러분들 돌로 갖다 가려운 걸 긁어도 안 났던 병이 순간에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들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깨끗이 벗어졌다. 오늘 이 세상에 이 죄와 더러운 것을 벗기실 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인간들의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돼. 죄를 벗어내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어요. 교회 아무리 나오면 뭐예요? 죄가 죄인 줄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왜? 눈에 비늘이 덮여서 보이지가 않는데, 귓구멍에 그냥 꽉 막혀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세상 것만 그냥 관심이 있는데, 근데 주의 복음의 소리가 들려오면 어떻게 돼요?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야.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지고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의 비밀과 말씀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오늘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맹인이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물어보잖아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저자가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또 고난의 늪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엇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문제의 원인이 우리의 죄인 걸 알고 이제는 무엇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와서 대신 기도할 적에 눈의 비늘이 벗어지잖아요. 이것이 곧 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죄가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인생이 캄캄한 흑암에서 빛의 세계로 나가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들 사흘을 금식했잖아요. 금식하면 아주 하나님께 금식하면 밥맛도 잃어버리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밥 냄새가 나오면 아우 역겨워 먹기 싫어 막 이러면 좋은데 금식하면 야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 별 맛도 없는 된장국 냄새가 야 왜 이렇게 구수해? 그리고 금식할 때면 왜 이렇게 갑자기 전번에 먹다 남긴 짜장면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찮은 것들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들어가면 그 김상호 목사 아니면요 또 구수하게 참 죄송합니다 그러시면서 여름날에 저 풋고추장을 고추를 푹 찍어가지고 삼겹살 한 점에다가 그냥 상추를 싸서 꽉 된장국하고 먹으면 아니 금식하는데 왜 이렇게 먹는 얘기를 하시는지 몰라. 그게 왜 그래요? 이기는 힘을 갖게 하는 거야. 절제의 능력을 배우게 하시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 끝나고 나면
음식을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탁 가서 그냥 그 동치미 짠 동치미 국물 한 대접 마실 적에 눈물 안 흘려본 사람 있어? 그 왜 눈물 흘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 금식을 다 마쳤네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감사해서 그냥 동치미국 먹고 죽 먹고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날아오면 이 밥 먹은 힘으로 또 죄 짓는데 열심을 뽑는 게 우리야. 예?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사울도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구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라. 할렐루야.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영육간에 우리가 강건해야 돼요. 육체만 강건하면 안 돼요. 영성만 또 막 바로 서 있어가지고 육체는 뭐 상관없다 그랬다면 큰일 나는 거야. 복음을 전하려면요, 진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외국에 선교 다니는 것도요, 건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육체가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엇이 나오더라도 잘 먹어야 돼. 우리 김나무 장로님은 참 좋은 게 뭐냐? 무엇을 갖다 둬도 잘 먹어. 그리고 말도 안 타오는데 외국인하고 또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 친밀성이 있어. 그런데 몇 마디 안 되는 말이지만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그렇게 잘 전해. 예수 믿어야 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뭐 그 사람은 막 이상한 사람들이 또 기도하자 그러면 또 기도해요. 기도해 준다 그러면 그리고 또 헤어질 적엔 아주 오랜 중마고가 헤어지듯이 잘 가라고 서로 또. 이게 복음을 전하는 달란트가 있는 거야. 달란트. 할렐루야.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죄는요,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야. 할렐루야. 이 아나니아와 사울이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은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요, 이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된 믿음에 좀 더 앞장서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를 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지고 그 마음에 완악했던 악한 영의 저주가 떠나가고 믿음으로 하나가 공동체를 이루는 역사를 이루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예? 형제요 자매가 되잖아. 쉽게 얘기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오네시모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오네시모는 이게 뭐냐면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빌레몬의 집에서 좀 뭘 갖고 튀었어. 근데 튀었는데 또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다시 만나 안 만나? 만났을 적에 빌레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야 돼?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존귀 여기고 사랑으로 품는 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은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영원히 살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지금 딱 육체의 생명이 끝나서 천국문에 입성을 하러 갈 적에 여러분들이 성산순복음교회를 다닌 경력 증명이 천국을 들어가는 게 아니야. 예수의 피가 우리가 죄 없다 하심에 은혜를 줬기 때문에 천국을 입성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로 또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해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아주 그냥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보이는 증거가 없거든. 근데 놀라운 건 뭐냐? 30년 넘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가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꼭 선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형제요 자매되게 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의 약속된 약속의 축복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게 예수의 보혈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구약에서 한 게 뭐예요? 피의 제사를 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한번 떠볼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마음은 내가 이해를 가요. 저도 그냥 오살리기도원에서 성령의 불세례 받고 은혜 받고 내려오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뭐 앞뒤 분별하지 않고 뭐 말도 필요 없어. 예수가 구세주야.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너 왜 그러냐? 너 미쳤냐? 막 너 이 자식 예수쟁이 됐구나. 별 사람 많았어요. 막 은혜 받으니까 순복음 가족신문 있잖아요. 2,000부를 그냥 매주 들고 나가가지고 종로 3가 앞에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일가 아저씨 막 만나는 거야. 친척 아저씨. 너 예수 믿고 이상해졌다더니 이놈 진짜 미쳤구나 그러고 가더라고. 에? 근데 제대로 미친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전도하세요. 에휴, 아직은 아니에요. 저는요 아직도 좀 더 배우고요.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아유 하지 말래도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해 안 해? 죽어도 안 해. 못 해. 전도는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전도할 때예요. 지금이 복음을 전해야 할 때예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즉시 회당에 가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사람이 가서 예수가 구세주라고 그랬으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는 입이 벌어졌을까 안 벌어졌을까? 참 별게 다 왔구나. 저게 며칠상간에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할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나의 이런 정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이런 인생의 정점이 없으면 예수님 만난 거야 못 만난 거야? 교회는 다니는데 헛다닌 거야. 얼마나 비참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 역사의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구세주로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 사울이 조직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아.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을 갖다 탁 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수님 아시고 오지 않은 이때 우리는 뭐 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친구들하고 뭐 이런 전화는 많이 하지만요, 여러분들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끝없이 예수를 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참, 이게 청중의 반응들이 이제 금방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저 미친 거 아니야? 저 이상해졌네. 저거 어쩌다가 저렇게 됐어? 저거 획가닥했네? 그 인생에 이 획가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여기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와서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반응, 반감을 가지고 이들이 얘기하는 투 아니에요. 지금 이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뛰어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원히 구원을 받고 역사의 열매가 맺어질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2절 보십시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제 이게 그건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할 적에 야 가서 내가 며칠을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저럴 수가 있나?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사울은요 두 비늘이 벗겨지고 기적이 일어나서 가서 얘기하면 다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당혹하고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사울은 어떻게 돼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럴수록 뭘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마음과 생각을 바꿀까? 어떻게 복음 안에서 저렇게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 하는 거야? 더 많은 기도를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증거 앞에서는 누구도 버틸 수 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예? 사울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 증거가 있었고 그 마음에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의 생수에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 아니에요? 이런 증거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가족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메시지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자면 이 증명하다 이것은 신비바조라고 그러는데요. 연결시키다, 논증하다, 가르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뭘 가르쳤다고요? 구약이 다 메시지가 누구를 향한 거냐면 예수에 관한 얘기다. 이것을 연결시켜서 성경을 구절구절을 합당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지를 않는다잖아요. 왜? 그게 결국 예수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익히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다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쉰케오, 혼란케 하다. 섞어서 도리어 여러분들 어떻게 돼? 혼란에 빠지게 했다. 이 지금 예수에 대해서 전혀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가 구세주라고 했으니 얼마나 이들이 혼돈이 왔겠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마가복음 10장 31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는 알 것이 뭐냐? 지금 전도해서 지금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듣게 해놓으면 어느 때?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인생의 고난이 올 때 그때 들었던 말들이 기억이 나서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전파하시고 그 사명에 힘이 다 할 때까지 예수를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명으로 새로워진 우리들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 앞에 더 존귀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나니아가 마음대로 혼자 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여서 사울이 아버지의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불처럼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